코비드19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하고 우리 뉴질랜드가 잘 관리를 해서 세계적으로 또 유례 없이 잘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조국은 4월 10일부터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유지되었고 어제는 18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8일 만에 20명 이하로 내려왔다. 그렇게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고 봄이 되어서 또 봄나들이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투표했죠. 총선했고 그리고 개표할 때 보니까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이렇게 밀집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개표 방송 보는 사람들도 밀집되어 앉아 있고 그래서 한 2주간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4월 12일부터 20명 이하로 쭉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제 록다운을 풀고 학생들을 학교 등교를 하게 할까 하는 게 레벨 3로 이제 하는 게 다음 주 내일 그렇죠? 월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할지 말지.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좀 완화시키는 록다운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학생들을 개학하고 난 뒤에 확진자 수가 14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고 섣불리 이렇게 열었다가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고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가 점차 지금 깔아앉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은 넘어가겠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백신은 적어도 뭐 한 1년은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때까지도 문제이고 그 이후도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해서 굉장히 모두들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일단 우선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왔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좀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인데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했죠. 앞에서.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그 화살의 노래, 활의 노래,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몇 주 됐죠.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그 대를 이어갔고 그래서 그 땅은 두 개의 나라로 지금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가다가 7년 후에 이제 통일이 되는데
일단 다윗은 유다의 왕이고 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안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거의 소멸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인 셈이고 북왕국에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북왕국이 있는데 남왕국의 군사령관이 요압이고 북왕국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브넬.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서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서로 싸웁니다. 기브온 여목가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힘자랑을 합니다. 누가 실력이 나은가, 누가 무술이 뛰어난가. 그래서 각 군에서 20명씩 대표를 뽑아서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말하자면 경기를 하기 위해서 20명씩 선수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20명이 이쪽 20명 저쪽 20명 합쳐서 40명이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 구경꾼들, 군대들이 뒤에 있었던 구경하고 있던 군인들이 같이 흥분을 해서 달려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고 난장판이 되었죠. 이때 북쪽에 북왕국의 이스라엘군이 이제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북왕국의 그 장군 군사령관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에게 아사헬아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널 죽이면 너희 형 요압하고 어떻게 보냐. 쫓아오지 마라 그러는데 아사헬은 끝내 아브넬을 잡겠다고 쫓아갑니다. 결국 아브넬이 창의 뒤끝으로 아사헬을 찔러서 아사헬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 싸움으로 유다군은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넬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왕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을 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러한 이 아브넬의 전행을 질책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가 나서 왕을 겁박합니다. 왕을 겁박하는데 단순히 그냥 말로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겁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가서 항복할 거다. 우리 모두 다 다윗에게 항복하자. 그러고는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항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북 왕국은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다윗의 마음으로는 통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은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다윗 왕이 다시 부른다 라고 해서 오게 해서 찔러 죽였습니다. 지금 남북이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슬피 울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만들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슬피 울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가를 지으면서 절규를 하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게 빠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다른 구절도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띄우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39절) 네. 여긴가? 아닌데?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스루야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님입니다. 다윗의 누님인데, 지금 어떤 사람 다윗의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일 수는 없고요. 요압이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 누님일 수밖에 없죠.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앞에서 보았듯이 북왕국 군사령관 아브넬을 잡으려고 추격하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은 광야 시대부터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런 신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나는 왕이지만 힘이 약해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요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이 사람의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절규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요압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남북은 전쟁을 칠 수도 있는,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압의 왕, 유다의 왕으로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북왕국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였으니 전쟁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 요압은 다윗의 생질이죠.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자기 외삼촌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요압은 성격이 우직하고 저돌적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은 누구의 만류도 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다윗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그 정벌 나가는 이 요압에게 제발 우리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포로로 생포해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요압은 일부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환을 없애겠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단순히 동생의 원수 갚는 것 이것 외에도 이 아브넬이 워낙 뛰어난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의 위치하고 항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며 자기의 앞길을 늘 가로막는 그런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싹을 잘라 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이 모든 판단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만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섬기는 죽은 다윗의 뜻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어쩌지 못합니다. 요압이 실제적으로 이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임하여 세운 군사령관인 요압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잘못 건드리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뛰어난 장군인데 이 요압을 또 제거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또 인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북의 대치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단지 그렇게 제스처를 쓴다기보다 진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게 힘이 없어요. 요압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 저놈의 악을 심판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도 잃어버렸고 자존심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물불 갈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벌이는 이 요압 두렵기도 합니다.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칼 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린 이 중대한 과실을 두고 어쩌지 못하는 이 다윗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또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의 뇌관을 건드려 놓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이지만 또한 다윗에게 골치 아픈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요압은 나름대로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었을 텐데 그 일이 다윗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낳았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비록 록다운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또 뉴질랜드나 관리를 비교적 잘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는 별로 없어서 우리가 긴장이 약간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을 보면 인도나 뭐 브라질이나 유럽, 아프리카, 미국 어느 나라든지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발 직전입니다. 그동안 아베가 올림픽을 꼭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걸 감추고 뒤로 밀어놨다가 지금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하죠. 트럼프가 그 대수롭지 않다고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가로늦게 조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 있고 많은 그런 사망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니까 확진자 수가 227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15만 9천 명 됩니다. 치명률이 평균으로 6.99, 약 7%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653명에 232명이 사망해서 치명률이 2.18%가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확진 및 의심 환자가 1422명에 사망이 11명으로 치명률이 0.8%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비교적 낮지만 평균을 따졌을 때 치명률이 7%에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치명률이 높은 그런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력도 메르스 때의 10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 뉴질랜드가 참 이렇게 비교적 안정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다행이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일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가? 이런 병이 휩쓸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사망하는 사람은 흑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율이 발병한 사람에 비해서 사망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이런 사태 속에서 이런 전염병 앞에서 무엇을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코비드 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이 코비드 사건 지난 2월 달부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번 우한 폐렴을 발생시킨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을 징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짓을 일삼는 신천지를 드러내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종교 탄압도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의 그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틀림없고, 신천지의 그 거짓된 행동도 변화돼야 되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구출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심판하고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를 굳이 우한폐렴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서 이미 그 의도가, 그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안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정치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코비드 앞에서 두 가지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전염병의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4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이 악이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르시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국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왜 온 세계가 이 병을 알아야 합니까? 신천지 교인이 심판받아야 한다면 왜 신천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병을 알아야 하며 그 병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앞으로 겪을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좁게 보는 것도 문제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문을 품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을 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배후에서 모든 재앙을 역전하여 선이 되도록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이게 아니라 앞에 거.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맞아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재앙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 모든 혼란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면 회개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이 문제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는 중보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끝나면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안 오고 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성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인종차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메시지들이 저희 SNS에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인간은 서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하고 멀리해도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욱 가깝게 더 많이 협력하면서 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고립되게 만듭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요압이 다윗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이 너무 세서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주님조차 우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생각들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